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회를 붙잡아라. 한 번 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붙잡으라? 기회입니다. 기회. 목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연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며 있으면서 냉랭하여 세속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하나는 열심도 있고 나름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뭘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열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열심은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다 번아웃 되어서요. 나중에는 다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지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마치 오래되고 망가진 레코드판과 같이 바늘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스스로 회의와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랬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더 회의에 빠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그 내면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내면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20, 30년 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회의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본인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가정생활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엔 쓴뿌리, 견고한 진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다 했어요. 청소년 때 회장까지 했대.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 왜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낙심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말로 말미암아 굉장한 그러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은요,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참 말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을 할 때
기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말을 하면 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이 없어. 그래, 저 말이 없어요. 참는 거예요. 누구는 입이 없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그러한 이 말이라든가 또 어떠한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내면의 쓴 뿌리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화를 제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화를 많이 냅니까? 집에서. 안타까운 건 아닌가요?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가정에서 사랑의 말이 부족해도 엄청나게 부족할 텐데, 그런데 가장 화를 많이 내고 감정적인 그러한 아픈 말을 쏟아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쏟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다 해결되어졌대. 남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저 같은 사람은 뒤끝장렬이라, 할렐루야. 예. 다 쏟아놓고 다른 사람 다 죽여놓은 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이 문제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적 치유 집회가 또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를 20분, 30분, 요새는 30분 넘어가면 큰일 나지요. 예전에는 1시간 이렇게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랬다간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뭘 결단하고 더 깊은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그러한 터치, 치유,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인적인 치유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치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치유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내면의 이 쓴뿌리, 견고한 진들을 다루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바로 이 치유 집회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 집회는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애절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있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10번 드리면 뭐합니까?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신자라고 한다면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린 청직이 아닙니까? 예배만 그냥 달랑 나와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 집회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치유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이제 전반기를 마지막 하는 그 주일에 원래 이 치유 집회는 1박 2일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바쁘니까 주일날 집약적으로 시간을 함축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흔히들 그 사람 기회 잘 잡았어, 또 혹은 아무개는 아깝게 그 기회를 놓쳤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기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 전환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놓쳐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회가 무엇일까요? 이 기회가 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이 예고 일시 왔으면 좋겠어. 근데 예고 없이 후딱 왔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후딱 지나가 버려.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가는 이 기회, 우리를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로까지 가늠짓게 하는 이 기회의 정체가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는 첫째로 일회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일회적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연습이 있습니까? 좀 연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일회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말은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강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론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지만 아니야,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오고 싶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의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그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시간 속에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회는 시간과 함께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군요. 아, 그때 내가 그 사업을 좀 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거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시는데, 이제 뭐 거의 90 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98세가 되시니까. 우리 그분들이 한참 나와서 예배할 때, 저하고 예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때.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정말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족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뭐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80이 되어지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 한참 예배를 때,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못했더라면, 그때를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치유 집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등록해야 된다면서요. 나는 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는데, 목사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수레교인이 되겠습니까? 수레교인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니아까 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앞에서 끌어줘야 가고, 뒤에서 밀어야 가고, 땡겨야 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누가 이끌어줘야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요새는 충전해가지고 전기 딱 하면 가잖아 그냥. 왜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안 되지? 누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 평생 새신자인 것 같아. 아니 우리 교회 10년 이상 나왔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등록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등록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참석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회 속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손길이 있어요. 모든 기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소경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희망이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희망이 절망이었던 그러한 존재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 구걸하는 인생.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게 되어졌느냐? 조그만 희망, 조그만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야 조용히 해, 뭐 더 쌍욕도 했겠지요. 재수없게 뭐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더 엄청난 그 비인격적인 그러한 엄청난 모욕의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귀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곧 기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지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매일 받아야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곧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그가 소경이었고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회를 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회,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번 치유 집회가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가장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활짝 떠지게 되어졌어요. 그에게 눈 뜨는 것, 그것은 그의 확실한 소원이었습니다. 나의 눈이 떠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소경이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의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랍비들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 이 여리고 성은 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들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는 인구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누구였다? 장애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누구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만큼 문제 많은 사람들, 소경, 귀머거리, 저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그 성을 나오게 될 때에, 그 여리고 성을 나오게 되어질 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딱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머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를 베풀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올 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대단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이 결단까지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심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심까지 했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 오늘 말씀 좋지. 아, 은혜 받았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갑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아,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애절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야, 그 말씀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애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분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치유 집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견고한 진들이 다 그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